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참된 깨달음과 참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순회 사역이고요. 1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도 2차 순회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5장 36절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이방의 교회들에게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멍에를 정말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게 되는 부분들. 앞으로 많은 이방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어떤 부분을 전해줘야 될 것인지를 정리했던 부분들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게 사실은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4명의 사람이 더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각 교회를 돌면서 편지와 여러 가지 권면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곳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5절인데요. 3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파송을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 대표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오는 중간에 뭐 여러 지역을 돌을 수도 있겠지만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이 분쟁이 시작됐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루살렘에 들으러 이제 문의하고 가지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 무리들을 다 모은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말이 맞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울과 바나바 말이 맞다라는 여러 속에서 이제 정리를 딱 합니다. 그것을 다 읽으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죠. 그 위로한 말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기쁘겠죠, 당연히. 왜? 이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멍에도 지지 않고, 물론 네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뭐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막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에 있는 걸 지켜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32절을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그 당시 직분이 대표적으로 사도라는 직분이 있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라는 직분도 있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 세 직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유다와 실라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말로 그 편지와 더불어 그들이 이 복음 하나만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여러 말로 권면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서 진정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 믿음이 나눠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같이 그냥 그만 전달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함께 신앙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전송을 받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라는 것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34절은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권위 있다라고 하는 사본이요.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바티칸 사본,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 등이 있답니다. 요런 사본도 그것도 이제 7세기에 발견된 건데요. 요런 것들은 대부분 권위가 있는데 여기는 이 34절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프레미 사본이라는 데는 요 내용이 기록이 있는데요. 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요 뒤에 15장 뒤에 이렇게 그거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 참고만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다라고 나는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만 가고 신라는 남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배자사본이라는 데는요, 아예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오직 유다만 떠났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유다는 갔는데 신라가 남아 있어야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순회 선교를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가지 않은 걸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물론 보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요 구절에서는 가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참고만 하세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주석을 보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가 성장하는데 안정이 필요하고 정말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를 가게 된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유대인 누가요? 크리스찬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러 갔다가 온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네 가지를 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멍에를 매지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교회가 안정을 찾았고 이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특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했겠죠. 그런데 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대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란 것은 역시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겠죠.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다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결국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을 순회 선교 사역을 갔다 왔는데도 이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더 성장하니까, 부흥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했겠죠. 자, 교회는 항상 사단의 그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이 장로들에게 할 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떠난 후에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파괴합니다. 틀린 교리,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멍해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배척하거나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교회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안정된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서러운 인생을 당연히 넘고 본론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찾아오는 그 일,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고백, 대표적으로 갈렙이라고 보겠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붙잡고 있으니까 이 땅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라도 필경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통하여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뭐요? 믿음의 고백을.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도전하고 그 미래까지 응답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현충일입니다. 사단은 전쟁 또 여러 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폐시키고 문제시킵니다.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은 복음 속에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 속에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 속에 있을 때 당황하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고 가장 성령의 인도받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개인이 복음 속에서 세워진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응답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